오늘 읽었던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이렇게 불리는 본문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 기능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예전에 설교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 빛인데 이 빛은요 죄를 녹이는 빛이에요. 죄를 확 녹이는 빛. 우리 빛 중에도 자외선, 적외선 기능이 다 다르죠. 자외선 앞에 딱 가면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다 녹잖아요. 그리고 그 누런 빨래가 하얗게 표백되죠. 자외선 안에는 표백하는 기능이 있고 그 바이러스나 균들을 죽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X선이라면 빛이죠. X선 이러면 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우리 몸을 뚫고 들어가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X선을 한번 딱 조이면 우리 안에 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그 빛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을 때 어떤 빛일까요? 하나님의 빛은 죄를 녹이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그 빛 앞에 딱 조이면 인간의 죄가 사라지고 녹고 죄의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그 빛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영광,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영광.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죄가 용서받고 죄가 해결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쪼이고 나서 어떻게 변해야 돼요? 삶이 변하는 거죠.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성전의 두 가지 본질적 기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새로운 삶. 딱 이 두 가지예요. 근데 본질이 딱 사라지면요, 뭐가 절대화될까요? 다른 것들이 절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호통을 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21절이에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잘못된 성전관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전의 기능이 아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성전의 본래 기능이었던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새로운 삶, 이것을 추구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성전의 이 기능은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잘못되었느냐? 오늘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후에 성전 청결을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죠. 피를 통해서. 내 공로나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해방된 날, 구원받은 날, 이때를 맞춰서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보면 소나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당시에 성전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돼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지 않습니까? 식민 통치할 때 로마는 톨레랑스, 관용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사용했죠. 그 지역에 독특한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인정을 해줬느냐?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독점권을 사두개인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친로마적 정부를 지향할까요? 반로마적 정부를 지향할까요? 친로마적이에요. 로마 친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은 우리에게 성전 독점권을 줬기 때문에 로마 친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독점권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걸 줬느냐?
평사두개인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을 돈을 받고 판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올리면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재물을 집에서 가지고 오면 무슨 트집을 잡아가지고서라도 제사 안 드려주는 거예요. 안 드려주고 그 앞에 성전 앞에서 파는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오면 사오면 심지어 눈이 하나 없어도 다리를 절어도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워버리면 이게 표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전 앞에서 파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돈을 받고 이 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는, 이 장사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준 곳이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방인들이 여기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다 장사하는 사람들로 허가를 내줘서 시장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둘기 파는 사람까지 나오잖아요.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가장 돈이 없는 사람들이 비둘기 제물을 드리거든요. 근데 비둘기 가격이 뭐 5배에서 10배까지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사야만 제사를 드려주니까 그 당시에 폭리가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돈 바꾸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환전상들입니다. 왜 환전이 필요했느냐? 그 당시에 사용되던 로마의 동전은요, 성전에 못 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로마 동전은 그 카이사르 황제의 얼굴이 동전 앞에 딱 박혀 있거든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카이사르가 새겨져 있는 동전을 못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의 신상이 없는 동전은 뭐냐면 두로 동전이에요. 두로 동전. 두로에서 주조한 동전은 들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중해에 있는 두로 동전은 다 어디에 모일까요? 성전에 모이겠죠. 그럼 두로 동전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비싸지는 거예요. 거기서 로마의 돈을 가지고 오면 두로 동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 환전 차익을 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 이 굉장히 짭짤했습니다. 성전세를 낼 때. 그러니까 성전에 돈이 다 모이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삶의 변화라고 하는 본질이 빠지니까 전혀 엉뚱한 것이 본질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보고 이건 성전의 기능이 아니다. 성전이 지금 활발한 것처럼 보이고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삶의 변화. 그것 없이 지금 성전은 친로마적 정부 성향을 가지고 끊임없이 식민의회 어떤 지배 체제에서 그것을 보조하는 역할로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건 성전의 기능이 아니야 이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본질적인 것이 빠지면요 엉뚱한 것이 본질의 자리에 올라가 있게 됩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하나 되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이 본질이 빠지면요 하나님의 예배의 임재가 빠지면요 엉뚱한 것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교회 보면 우리는 성가대가 너무 좋은 교회예요. 이래가지고 성가대를 뭐 엄청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가대 모집할 때 성가대 뭐 오디션 보고요. 성가대 모집할 때 우리는 적어도 전공자만 뽑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물론 그게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성가대 모든 시스템을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성가대에.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가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가정은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경험하는 곳입니다. 용서를 경험해야 되고요.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곳인데 엉뚱한 것이 본질이 빠져 있으니까 엉뚱한 게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있죠.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싸우는 교회들이 왜 싸우는 줄 아십니까?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싸워요. 예, 좋은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지 말아야 돼요. 좋은 교회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훨씬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본질이 빠지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짜장면집에 뭐가 맛있어야 돼요? 짜장면이 맛있어야 돼요. 짜장면이 맛있어야, 춘장이 맛있어야 다른 것도 다 맛있어요. 카페에 아메리카노를 잘 뽑아야 다른 모든 음료도 맛있어요. 그게 기본이거든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본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반응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본질이 있습니까? 그게 있을 때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것들을 얼마나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들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게 빠져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위에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쌓는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도 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 위에 어떤 걸 쌓는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족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끼리 화해하지 못하는데 그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것들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소란스러워진 제 마음이 주님 거하실 처소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